할렐루야. 2025년 12월 5일 12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순종은 필요 없는가라는 제목이었죠. 믿음만 있으면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봤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획득입니다. 구원의 획득. 준비한 자료를 통해 오늘 이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획득, 딴 주머니에 넣은 보증수표인가 맺어야 할 열매인가입니다. 구원을 획득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여러분, 획득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십니까? 자격증을 내가 땄다, 획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획득했다.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가 돈을 값을 치르고 샀다 했을 때 이게 얻어지는 거야.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가 관심을 계속 갖느냐 안 갖느냐 상관없이 나의 소유죠. 구원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획득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오해입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영접 기도를 했으니 구원을 획득했다. 이제 내 삶이 어떠하든 천국행 티켓은 내 주머니에 있다.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이 지배하에 있죠. 특히 요새는 아니지만 예전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미국에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을 수많은 사람들,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적 사고와 정통신앙의 위험한 동거, 혹시 여러분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십니까? 구원파적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신앙의 구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표를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구원파의 논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교리적으로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죠.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 그러나 실제 삶의 태도는 어때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손상이 없다라고 구원파는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우리는 정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사실 이 말이 이 말 아닌가요? 구원파는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다. 회개조차 필요 없어요. 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념 속에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생각, 여러분 뇌리 아주 강하게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삶의 변화 없이,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단지 지적인 동의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건 명백히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방종입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삶의 변화, 죄에 대한 애통함, 그런 것 없이 지적인 동의.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깨달음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이 뭐랍니까? 이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했어요. 열매로. 예?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다 이거예요. 나무는 증명서가 아니라 열매로 말한다는 거죠. 참된 구원의 증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잘못되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끝까지 견인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견인교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택하신 자는 끝까지 견인하셔서 구원의 완성, 탈락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이끄셔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은 뭐로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내가 정말 중생,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요, 이 열매, 성품의 변화, 어떤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성령과 상관없다면 명제를 잘 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 자체가 전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차원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 많으심과 그분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택하신 자를 이끄세요. 견인교리죠.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구원은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견인하시며 이걸 믿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뭐로 증명하겠어요? 열매. 그쵸?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요? 예. 부동산 계약보다 못한 영혼의 계약. 말이 참 재밌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하죠. 정말 소유권이 어떻게 있는가? 계약서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또 그 집에 누수는 없는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죠.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잖아요. 이것을 취득할 때, 이 부동산을 획득할 때 우리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천국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신중을 기하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처럼 획득하는 개념이라면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한번 얻었으면 비록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좀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실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테스트하라,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확증하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모한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간다. 끝까지 선언하고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뭐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고요. 그러나 한간에 우스갯소리로 반대 얘기하죠. 구원 열차에서도 내릴 수 있음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지 의심하고 점검하는 것이 불신앙인가요? 부동산 계약할 때 꼼꼼히 보잖아요. 소유권의 유무, 지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정말 제대로 계약서가 작성된지.
나의 자산 가치를 양도받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피는데 하물며 영혼에 대한,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늘 의심해보고 늘 점검하는 것,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경건하고 안전한 태도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론입니다. 구원은 획득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해요. 동행. 구원은 생명의 과정이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끝나는 획득이 아니에요. 영적 기도문 따라했다고? 아니요. 죄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생명의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 뭐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속성이 막 갑자기 막 천지개벽하듯이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나 새로움이 이제 우리를 점차 새로운 법으로 순종케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 묻고 싶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있는 획득한 구원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면 오늘 현재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구원을 누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자에 더 많이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걸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지요. 아니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했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서 너희를 예비한 영원한 형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경종을 울리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잖아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금요일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저의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렸 그런 면모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매번 겪는 일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의 외부적인 요인에 이렇게 내가 돌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은혜 받은 자일까? 이런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맡은 사명이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런 갈등, 이런 괴로움, 이런 몸부림을 외면치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나의 감정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뭔가 어떤 외적인 요인에 정말 다 싫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상태 처절하게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김정빈 목사가 마냥 좋아서 아니 마냥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나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아니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감히 자격 없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은 획득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속에 잘못된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주입했어요. 확신은 그렇게 성경 구절 몇 구절 고백하고 그걸 따라 읽었다고, 그리고 그런 교리적인 책에 의해서 이쯤 됐지, 확실해, 칭의, 나는 의롭게 받았어, 이런 자기 고백과 자기 신념의 되뇌임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육적인 가운데 이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무능력 약함보다 능력 많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또 담대함을 얻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요. 구원은 획득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반드시 그 구원 따놓은 당상 주머니에 획득한 어떤 증서, 자격증 이게 아니라 이루어가야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민거리 그리고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연약함을 무기로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무게감 있게 주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아니 점차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법안에 깊게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 놀라운 구원의 참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면 변화되게 하시고 교정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은 획득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큰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귀한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부동산 계약서 명의 변경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하시길 바라요. 저도 이 작업하니까 정말 정신이 번뜩 들어요. 예, 꼭 그런 시간을 유익한 시간, 복된 기도의 교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